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조 바라보시면서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멋진 명마를 타고 입성하시질 않고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종려주일이고, 또 한편으로 이번 주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준비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한 주간이 되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고난주일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는 예수님은 두 번의 그런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한 번 재판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로마의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 불려가서 또 재판을 받으십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도 받고 심판도 받고 정죄도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도 불려가고 저쪽에도 불려가서 예수님은 마음껏 조롱받으셨고 마음껏 거기서 정죄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더 심화된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예수님을 조롱하고 정죄하는 그 그룹이 있으니 바로 군중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과 백성들은 그저 아무 상관없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쳤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하고 예수를 결박해서 이제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는데, 이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로마의 권력,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 내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종교를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이 좀처럼 사그러들지를 않는 거죠. 자신들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지위와 입지를 굳게 굳히기 위해서 예수를 반드시 희생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담합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자신들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책임하에 예수를 죽이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조종하고 국가 권력, 로마 권력에 딱 그 권한을 넘기는 거죠. 자신들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총대를, 칼자루를 누구한테요? 빌라도 총독에게 그렇게 넘기려는 그런 대목입니다.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그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생명을 가볍게 깔보고 뭉개고 그리고 짓밟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를 우리가 오늘 장면을 통해서도 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구약 아모스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탐욕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은 가진 자들이 더 탐욕을 부리고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가진 자들, 빈부의 차이가 심해서 특권층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빚을 빌림으로 해서 무죄한 사람들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흙먼지 속에 아주 그냥 쳐박아 놓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시대에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욕망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의 아픔도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탐욕을, 욕망을 성취하고 쟁취하고 이루기 위한 그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팔아넘기는 이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그 탐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빌라도 총독을 활용하고 또 무고한 많은 백성들이죠. 군중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읽으신 말씀의 11절 보면 분명히 나오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무리까지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총독과 함께 더불어서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 당시 명절에 죄수 한 명은 풀어주는 그런 어떤 전통의 전례에 따라서 한 명은 놓아줘야 되는데 사실 빌라도는 예수는 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한테 무슨 죄가 있으랴. 그런데 이미 그 사전에 다 종교 지도자들이 계산해 놓은 또 다 조작해 놓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군중들까지도 예수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랴 하고 하는 그런 총독의 제안에 바라바는 사실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른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이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바라바 정작 범인 죄인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오늘 봉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갑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년 전에 JTBC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이 단어가 영국 신문인 인디펜던스에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바꿀 만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갑질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단어에 내포된 의미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잘 아듯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접해 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일컫는 말을 우리가 갑질이라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소식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업체 CEO들의 갑질 행위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요. 그들은 뉴스에 보면 자기 가족들에게 이익을 몰아준다든지 혹은 그 매장 그 점장들에게 값비싼 자기들과 연결된 값비싼 식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면서 그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매장의 점주들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막 강요해서 그렇게 몰아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3, 40개의 그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들 보면 좀 씁쓸하죠. 인간에 대한 어떤 예의라든지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전 앞에서 잘못된 그런 관례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구약 아모스서에서의 배경 가운데는요, 이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만한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삶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좀 퍽퍽하고 곤고하고 이러면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또 뜻한 바 일이 잘 안 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도 증언되어 있는 대로 사람들이요,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이라도 없어진다라고 하면 잠시 감추어졌던
그 내면에 인간의 그 욕망이 꿈틀거리는 자아가 또다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늘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욕망이 더 커져버리면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다 쫓아내 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루두루 평안할 때 그때를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욕망의 중력이 우리를 땅 밑으로 잡아 끌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속절없이 끌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위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나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두둑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그 오랜 종살이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멋진 계획에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까지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도 잘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도 잘 정복하고, 그래서 그 안에 안착을 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잊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에 그들은 열심을 다했어야 되는데, 삶이 평안해지니까 하나씩 둘씩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방신들 섬기고 자폰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 남아있는 거민들, 그들하고 어떻게 같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눈에 맞아서 같이 자폰하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이 조금씩 버젓이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요, 삶이 평안해지니까요, 바른 소리를 하는 예언자들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그런 소리 할 거면은 다른 데서 가서나 하라고, 이렇게 예언자들의 입을 막고 침묵시킵니다. 또 정결하게 살려고 옛날부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실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빠뜨립니다. 결국에는 자신들만이 더럽다고 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실인들까지 공범으로 만들고 같이 타락의 길을 가자, 이렇게 죄악의 길을 서슴지 않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종교 지도자들로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계층이었어요. 백성들의 잘못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받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부당한 대가도 취하고 받게 됩니다. 로마 정부와 강하게 결탁해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 로마의 최대한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상납을 합니다. 그 대신에 그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그들의 탐심에 이끌려 백성들을 이용하고 수단하는 모습은 곧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여 이런 마음이 있을까?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다른 한 명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인 행위는 내 안에 있는 인간성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또 기억해 볼 사람이 있는데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2절부터 15절 이어지는 내용 속에 쭉 나오잖아요.
2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고 이제 6절에서 15절은 선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통해서 제기하는 문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네가 혁명가이며 가이사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인물이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가 걱정하는 유대의 왕권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고소당해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 이 장면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제자들도 원했고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어떤 유대인의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고발은 아닐지언정 더 깊은 의미에서 볼 때에는 메시아로서 이 땅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그 죄목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냐면 네 말이 옳도다 그러셨거든요. 네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도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했는데 빌라도는 그들의 이에 대해서 여러 고발들을 가져왔다 말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또 5절에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유대인들의 왕인지 아닌지 또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만을 한 가지만을 문제 삼았어요. 왜냐? 이 문제가 핵심 중에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어 선고에 해당되는 6에서 15절에 보시면 최근에 있었던 민중 반란 때 살인죄로 체포된 죄수인 바라바에 관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절 때 죄수한 사람 풀어주는 전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무죄다 생각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여기서 다 드러나죠. 빌라도는 다 눈치를 채고 있어요. 이거는 제사장들의 그런 시기 질투심으로 예수가 지금 넘겨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니까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이리저리 따져봐도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 말씀에 보면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결국에 빌라도는 어떻게 선고를 내립니까?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무리에게 뭐 하느라고?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 말은 뭐겠어요?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백성들이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운 거죠. 그러면 자기 자리까지, 자기의 정치적인 자리까지 혹시 흔들릴까? 그게 겁이 났던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검색하다가 영화 한 편을 보게 됐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바라바 진실을 찾는 자, 이런 제목의 영화였어요. 오늘 본문 영화를 보니까요. 오늘 본문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하고 또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27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기간 3일 동안의 일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잘 표현했어요. 아주 고증을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했겠죠. 또 감독의 작가의 또 여러 가지 상상력들을 잘 발휘해서 하여튼 한 편의 영화가
아주 잘 그렇게 구성이 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게 된 사람이 역시 이제 주인공이니까 바라바거든요. 바라바. 그 영화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보면 총독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있었고 바라바가 있었고 그리고 군중들이 막 있었고 총독 옆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무리들한테 묻죠. 누구를 놓아주냐. 그러니까 막 군중들이 바라바 바라바 이러면서 바라바를 놓으라고 풀어주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때 바라바가 이제 풀려나는 건데 얼굴 표정이 아주 찜찜한 얼굴 표정인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고 야, 너 이제 꺼져. 너는 이제 필요 없어. 근데 이러면서 바라바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라바는 뭐 거기서 와 신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찜찜해.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바라바는 계속해서 마음의 찜찜함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걸 보면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이요 바라바를 계속 죄수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풀려났다고 해서 너의 죄가 다 없어진 것 아니더라고요. 그저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명절의 전통에 따라서 그저 한 죄수가 풀려나갈 뿐이었지 정작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요 자기 스스로는 결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모르는데 어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께 우리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들은 죄를 잘 알고 있습니까? 바라바처럼 그저 군중들의 동요와 소요 가운데 그저 그냥 구석으로만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흔적은 남아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순식간에 죄 있으신 죄인이 되는 상황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진실은 살아있지만 진실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구덩이에 파묻혔어요. 인간의 극한 이기심의 뿌리는 깊이 뿌리내리면서 진실을 내동댕이 칩니다. 진실을 땅속에 더 깊이 파묻힙니다. 그리고 인간은 얘기합니다. 나는 죄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중심성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인생을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즉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인 것을 결단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지만 구약의 제사법은 그래서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면 나 대신에 죄를 전가시키고 거기에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죄가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한 짐승에게 다 전가가 되어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낼 때 그때 비로소 그리고 태워서 하늘로 올려 보낼 때 그때 비로소 백성들의 모든 죄는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행위를 구약의 이 모든 제사법의 행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인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깨끗이 씻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는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두 해결함 받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를 짓밟고 군중들의 무리한 요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된 것은 잘못된 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잘못된 일을 바로잡지 못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잘못되어 보이는 불의해 보이는 그 일을 오히려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보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드러나 보이는 죄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그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 이 한 주간 오늘 우리 마음판에 깊이 묵상하시고 새기시는 가운데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기쁨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